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과 13장이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면 이 14장에서는 그와 대칭되는 그런 핵심적인 또 내용을 14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이제 크게 보시면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의 내용이고요. 14장 6절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삽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삽입은 무엇이냐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냥 그 안에서 그 내용의 흐름과 약간 별개의 것으로 어떤 것을 거기서 더 심층적으로 보여주거나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기 위해 이제 따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는 부분을 삽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온 다음에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삽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원래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원래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선 지금 이 땅의 현실은 12장, 13장에서 굉장히 암울하고 갈등이 많은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13장에서 그려졌고요. 또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14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교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마에 그런 어린 양의 이름이 써 계신가요? 네. 이거 영적인 거라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666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이렇게 뭔가 흔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읽는 그런 소설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은 다 보인대요.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이름이 왜 이마에 써져 있죠? 여러분, 이마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바로 그 존재의 정체성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정말 딱 이마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도 만약에 이제 문신을 한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해서 문신을 한 경우에는 어디다 문신을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했다거나 강간범이라든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마에다 이제 여기다 이렇게 죄인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었죠. 왜? 쉽게 알아보라고. 나쁜 놈이구나. 사실은 여기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지면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 그것으로 결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은 어떻죠?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쩌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그렇게 세상에 그냥 마귀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할까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죠. 사실 여러분, 이태원에 가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지금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홍석천이요. 가게마다 옛날에 가게를 거기서 하나를 시작했다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요. 홍석천 이름을 내걸고 하는 가게가 1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종류도 다 다릅니다. 같은 체인이 아니라 누들 파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웬만한 데 가면 홍석천 가게를 갈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많아진 게 아니라 방송에서도 지금 아주 뜨고 있죠.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걸까요? 사탄이 한 거예요. 왜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요. 아니, 동성애 굉장히 멋있는 거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홍석천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여자들이 가까이 상담하고 가까이 스킨십을 해도 괜찮은 오빠. 왜? 나는 남자만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나한테 와도 안전해, 난. 여러분,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굉장한 어떤 시작이 됐죠.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이 동성애자들이 훨씬 연봉도 높고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계속 주마다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투표를 해요? 동성애를 합법으로 할 것인가, 동성 결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지금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이런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로비 단체에 지금 그 돈을 많이 후원하고 있고요. 사실 헌금하고 있는 거죠, 헌금. 자신들의 그 입장을 강화하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동성애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자기가 버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동성애자들과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일반 가정과 비교해보면요. 이 동성애 커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30%에서 40% 정도 연봉이 훨씬 높대요. 그리고 학력이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동성애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플의 지금 사실 CEO인 팀 쿡이 동성애자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을 확산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마귀가 배후에서 그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국을 만드는 거죠? 마귀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마귀와 같은 세상. 그런데 이게 세상의 현실인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현실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동성애와 같은 가벼운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에서 유일한 신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잡아다가 죽이고요. 얼마든지 개인을 그런 나라의 도구와 파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도미티안 이 시대에는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놈이요, 얼마나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원했는지 동전에다가 내가 유일한 주님이며 유일한 신이다라고 아예 동전에 써갖고 그 동전을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당시엔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 넓어갖고요, 동전에 써갖고 거기다가 황제가 바뀌었네? 사람들이 보고 뒷면을 보니까 이 도미티안이 유일한 주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래. 이렇게 보고 이 도미티안이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정보 매체로 이 돈을 사용한 거죠. 왜? 돈은 다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그런 시대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마귀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단 개개인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의 배후에 이런 마귀적 영향력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계속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그와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시온산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시온산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어디를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바로 세상의 환경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예루살렘의 그 의미가 뭐죠?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성.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얻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통치를 보였음을 다윗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찬양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성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섬기는 자들을 세웠고요. 그걸 조직화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요. 내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외적으로는 사실 다윗 때에는 이전에 너무 블레셋의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안정을 되찾아준 그런 왕이 됐죠. 네, 이 다윗은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솔로몬 때는 근데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제 단순히 사람의 준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진짜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도 다 준비되고 섬길 사람도 준비되고 나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와서 거기에 내적으로는 거하시는 이제 예배 공동체로 완성이 된 다음에 외적으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제 이런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외부의 이 솔로몬의 나라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이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한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걸 구약성경에서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열왕기상 4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고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앞에 있는 애굽 강까지.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린 적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유일하게 한번 물론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힘이 강력해지면서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이 영역을 처음 다스렸죠. 그러니까 이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이 한국이 평화는 우리가 이렇게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나? 우리가 그냥 평화 통일을 해야지. 그래서 군대 다 없애고 그냥 우리 평화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화가 되겠죠. 힘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화하냐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형이 또 구약 성경에 어떤 그림으로 또 나타났냐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뜻이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샬롬, 이 단어가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예루살렘, 솔로몬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전부 평화를 누렸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솔로몬을 통해 이 샬롬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있죠? 술람미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이름 자체도 샬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이 술람미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죠? 바로 이 솔로몬, 평화의 왕이 그의 남편이 돼서 그와 온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남편의 보호를 받을 때 바로 이 술람미가 바로 그 솔로몬과 같은 평화를 누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바로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과 이렇게 아내의 이미지로 합쳐져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짬뽕된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20장 9절, 10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보죠. 자, 어린 양의 아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요? 우리들이요. 근데 이 우리들을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니, 왜 어린 양의 신부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구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그 예루살렘의 샬롬, 그리고 바로 이런 그 가장 강력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솔로몬의 아내 술람미가 누리는 그 샬롬,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되면서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됨을 이 안에 모형으로 담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님의 아내로 준비되고 있음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에 나온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우리에게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자, 다시 가서 아까 14장 1절을 보죠. 자, 그 1절에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 우리가 7장에서 봤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전에 봤으니까 한번 다시 가서 또 보죠.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갓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나요? 12,000명씩 12지파가 세워져서 이렇게 14만 4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나오는 이 12,000명씩 지파의 수 가운데 뽑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그래서 군대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군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자꾸 우리 안에 좌절이 돼요. 내 통장에 정말 몇십 원쯤 이렇게 내가 쌓아놓으면 정말 좋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건물 하나 내가 소유해서 그냥 정말 나쁜 그냥 부장 밑에서 내가 그냥 욕먹지 않고 그냥 다 때려치고 나와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어떤 거요? 내 삶의 샬롬을 세상의 돈과 능력으로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미래를 자꾸 걱정하게 되죠. 이렇게 내가 살아갖고 내 미래가 보장될까? 여러분, 근데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의 샬롬을 가지고 오나요? 아닙니다. 돈은요, 물론 일정 수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샬롬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많은 돈을 물려주면 자녀가 더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벌들 결국 돈 받아서 싸우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라는 건요, 더 강력한 힘과 결부될 때 거기에 영적 힘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계속 유혹을 받는데, 하지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이런 14만 4천 명의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남게 하실 것을 이 14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 14장 2절에서는요, 이들이 노래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많은 물소리가 뭐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에스겔 43장 2절을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강에 가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서는 소리가 안 납니다. 어디 가야 많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죠? 큰 폭포 밑에 가야. 그럼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그 밑에 가면 소리가 엄청 크죠. 사람 말소리가 서로 안 들릴 정도로 물소리가 꽉꽉꽉꽉꽉 이렇게 소리가 내죠. 그게 많은 물소리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물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도저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거스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사람이 되고 야 소리 질러왔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큰 우레소리는 언제 나오냐면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찾아보기 어려워서 한 절씩만 찾아보는 거니까요. 욥기 2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여러분, 이 번개가 번쩍번쩍 뜨고 꽝 소리 날 때 이게 하나님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이 당시 과거에는요, 정말 이렇게 정말 자연 세계 가운데 이런 큰 소리 나는 게 이게 유일했으니까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세상에 정말 신이 노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두려웠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정말로 이제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봤던 징기스칸 영화가 있는데요. 이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천둥 번개를 정말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면 이제 신이 노해서 자기들이 그 번개를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중간에 그만두더라고요. 얼마나 그 무서워 떠는지. 근데 이 징기스칸이 전쟁을 딱 하는데 이제 아주 이제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초기예요. 이 징기스칸 부족이 아직 약했을 때. 그래갖고 그 부족보다 엄청 강한 부족이 이제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기서 번개와 천둥이 친 거예요. 근데 이쪽 상대편은 다 놀라갖고 막 장군이고 뭐고 막 지도자고 벌벌 떨고 말에서 내려서 막 다 숨어서 벌벌 떠는데 징기스칸이 거기서 말 위에서 칼을 들고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 팀이 힘을 내갖고 거기서 이제 정복하면서 그때가 이 중국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교두보가 되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에서 보고 되게 저 그래도 저런 깡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 고대인들은 되게 무서워했죠.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연의 어떤 무서운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뭐 번개를 내려서 뭐 꼭 심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생명의 호흡을 그냥 가져가시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예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며,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소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왜 하나님 백성들이 노래할 때 내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들, 세상의 심판을 대행하는 왕과 같은 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떤 소리도 그들을 잠잠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이 안에 보여주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묘사하던 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이 소리를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번 찬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죠? 여기 보세요.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 바로 홍해에서 이 애굽의 바로와 모든 말탄 자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는 누구를 상징했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거기 말탄 자들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 세상의 영웅들과 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면 그럼 마귀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힘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결국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경험한 자들이 노래하게 되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능력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되죠? 바로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사실 가난하고 아픈 것보다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도 늘 살면서
다른 게 훨씬 더 우리 삶에 영향력이 크다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거, 이게 성도에게 자꾸 요구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를 구약에서 여러 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며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노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시온이 나오죠? 시온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통치하시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런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자기가 통치를 받고 있는지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자아의 인식 안에서는요, 자꾸 내 안에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을 자꾸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 알려드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셔야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 인격을 통해 이렇게 내 죄가 사라지지 않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 잠만 많이 자도 이렇게 죄가 사라진다. 그러면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자고 싶어요. 잠 많이 자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자는 동안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이어트 되는 게 아니라 잠자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다이어트 있다면 아마 금방 이 사람 재벌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만 꼬박꼬박 자면 원하는 몸무게 보장해 드립니다. 이러면 잠만 자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면. 근데 잠자면요, 안 빠집니다. 적게 먹고 운동해야 빠지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죄가 사라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갖고 와서 예배만 열심히 드렸으면 죄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실 이 한국 교인들이 진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됐는데, 예배 드리는 횟수로는 전 세계에서 1위였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결과는. 자, 계시록 14장 3절. 자,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1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 노래를요, 맨날 새로운 찬양 불러야 되나요? 그럼 이전에 지난주에 부른 찬양은 이제 앞으로 못 부르나요? 여기서 이 새롭다라는 건요, 모든 본질은 똑같은데 그것이 정말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 찬양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부터 부르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뭘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이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노래가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죠. 구약 성경에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이 새 노래를 썼냐면요. 한 문제 보죠. 시편 9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승리를 보이셨을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요, 새 창조를 행하셨을 때 창조에 대한 감사로 또 부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시편 33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노래하거든요. 어떤 창조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옛 창조의 결과물이라 우리 안에 죄가 너무 가득하고요, 부패가 가득하고요, 욕심이 가득하고요, 연약하고요,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새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삶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새 노래를 누구만 부른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왜? 이들만
삶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원수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들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은혜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4절과 5절에는요, 바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특징을 여기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여기 내용을 이제 분리해 볼게요. 처음에 순결한 자라는 데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요, 이 순결한 자가 원래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요, 처녀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건 뭐 남자건 여자건 그냥 영어로는 버진이면, 영어로 버진이라고 하면 남자 처녀, 이제 여자 처녀 다 이제 동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요, 여기는 이 처녀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순결을 더럽히는 거라고. 근데 여기는 이 여자와 더불어 순결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누구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음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누군가요? 바로 이 세상을 음녀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과 끝없이 음행하는 이 모습. 근데 거기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만으로 유일한 남편과 신랑을 삼고 사는 자, 그걸 바로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처녀라고 여러 번 부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처녀라고 나오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바로 성도를 예수님의 신부로 드리는 처녀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처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처녀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뭐 간음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에 나오는 음란과 간음은요, 뭐 삶에서 부부 사이의 정조를 버리고 딴 여자를 쫓아가거나 딴 남자를 쫓아가는 거에 대한 이 음란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모세 율법 앞부분에 몇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지금 성경에서 한번 쳐보죠.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음란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치면요, 성경에 59절이 나오는데요. 요 출애굽기나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 빼고 그 다음에 다 보세요. 레위기도 그렇죠.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며,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음란을 위하여 에봇을 섬기며, 음녀로 말미암아 음란한 여인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외에는 나머지 전체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영적 간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때 그거를 간음이며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순결한 처녀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갖고요, 사실 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바꾸시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나라가 음란했는데 호세아가 선지자라 그를 통해 어떻게 음란한 자를 아내와 그런 배우자로 삼으시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지자를 택하신 거예요. 사실 구약 선지자들은 진짜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뭘 시키려고 그러나. 에스겔은요, 아내가 젊어서 죽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내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해요. 사실 제가 에스겔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을 제가 총각 때 읽으면서 되게 섬찟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다가 내 아내 일찍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어떤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 근데 호세아는 이거 진짜 한 거예요, 진짜.
사실은 참 불행하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일 행실이 나쁜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 낳고도 계속 간음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간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창녀짓을 하다가 나중에 빚이 쌓여갖고 팔려가요. 팔려간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 호세아 3장 2절에 이렇게 구출해 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다시 돈 주고 사와요.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는데요. 사실 이 호세아가 이 선지자였으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었으면 그냥 은 15개 가서 줬겠죠. 아니, 그냥 이 합쳐서 보리만큼의 은을 가지고 가서 그냥 돈을 내고 사왔겠죠.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보리까지 지고 가서 바꿔온 거예요. 당시에 이 보리 한 호멜반의 가격이 약 은 15개 정도 가격이었다고 해요. 합치면 몇 개예요? 은 30개 정도의 가격이죠. 그러면 이게 뭘 모용하기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모용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음란함을 대신하여 팔려가심을 호세아가 구약에 모형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희게 되나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팔려가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음란한 우리들에게 뿌려져서 이제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르다라고 하는, 원래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 많이 나온 단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온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아, 여기 있는 따르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인의 음성에 반응해 이렇게 주인이 부를 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대로 사탄을 숭배하며 살게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죠. 근데 구약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바치라고 했죠?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첫 번 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첫 열매라고 부르죠. 사실은 진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통해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나왔다는 건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가 나올 것을 모형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사람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목적을 위해만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됐으니까 누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음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14장 5절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특징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죠. 거짓은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마귀잖아요. 거짓의 아비.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흠이 없는 자들, 이 단어가 바로 구약에서는 제물에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주로 사용되던 단어이다가 이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흠없는 자라고 성경이 이제 계속 부릅니다. 근데 그냥 흠없이 되는 게 아니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데요. 그 과정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마지막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의 보혈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백성 되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주간에도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